제목을 따라서 하시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 여기 3절을 보시면 귀인들을 뭐하지 말며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뭐하지 말지니 의지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그의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무엇을 삼으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귀인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 복 있는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산불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재민이 일어났고 목숨을 잃었고, 이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신문을 보니까 강풍이 불어대니까 불씨가 그 비화, 불똥이 삽시간에 100m, 수백 미터 삽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강풍이 불어대는지. 그러니까 이 산 꼭대기에서 저 산 꼭대기로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순식간에 덮쳐서 피할 수도 없이 그냥 몸만 빠져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이 이게 느린 노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못 빠져나오니까 불에 타는 거죠. 이 산불이 무서운 거예요. 작지만 그래도 단비가 내려서 어느 정도 잡히고, 이번에 또 미얀마에서 7.7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7.7도면 굉장히 센 지진이에요. 태국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높은 빌딩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교통사고가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오랜 통계지만은 하루에 21명이 죽는답니다. 하루에 교통사고로. 1년이면 8,000명 가까이가 죽는데 교통사고로. 어떻게 놀라지도 않으세요?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평균 90초마다 사상자가 생기는데, 경찰청 그 발표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90초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2분이 안 돼가지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그래요. 장애인. 근데 90% 이상이 자동차 사고로 말미암는 장애인이. 매년 34만 건의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대요. 34만 건. 그래서 하루에 21명이 세상을 뜨고 나머지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자동차 운전이. 그 자동차 전문 그 변호사가 있죠. 뭐 한문철 씨인가 뭐에 그분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분 고백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자기는 옛날에는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안 한답니다. 예. 자동차만 타도 불안하대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자동차 운전을 안 하고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탈 때는 자기 운전 안 하고 안전한 뒷좌석에 이렇게 탄대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한순간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와서 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깜빡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동차 끌고 오지 마시고 걸어오세요. 날도 풀렸으니까. 네.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어요. 네. 지난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현대의학도 별거 없구나. 뭐 큰 소리만 치지. 뭐 백신 접종 맞으면 어쩌고 그래가지고 백신 접종을 3번이나 맞았거든요. 근데 걸릴 건 다 걸려. 지금 와서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코로나 대체 그 의사 파우치라는 사람인가 하여튼 그게 다 헛돼.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백신은 전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럼 왜 그래? 이제 와서 그러는 거. 백신 효과가 없는 거래요. 이 세상에 의술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뭐 과학이 발달됐고 의술이 발달됐고 뭐 어쩌고 전문가라는 사람들, 또 이번에 보니까 뭐 법률 전문가, 뭐 헌법 뭐 학자, 전문 보니까 별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과학, 정부, 사람 믿을 수 없어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 사람, 권력 의지하지 말라. 바로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의지하라.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그 천재 철학자이며 물리학자인 독실한 크리스찬인 파스칼이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한 줄기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실로 자연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을 분쇄하기 위해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줄기 전기, 한 방울의 물을 가지고도 인간을 넉넉히 죽일 수 있다. 걸러뛰어서 인간은 진실로 비참한 존재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비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의 그 비참함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지극히 위대한 존재이다. 인간은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천재 과학자, 이 천재 하나님의 사람이 결론이 뭐냐? 인간은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비참한, 갈대 같은 비참한 존재. 그런데 그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비참한 존재라는 걸 못 깨달으면 그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깨달을 때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인간은 길 잃은 양과 같은, 엄마 잃은 아이 갓난아기 같은 이러한 그야말로 비참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목자 잃은 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모든 인간은, 비참한 모든 존재이기에 늘 불안, 초조, 인간 본성 깊은 속에는 불안, 초조, 근심, 염려, 걱정.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한 존재예요. 그래서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잘 되는 직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건강보험, 여행보험, 비행기 보험, 선박보험, 산재보험. 보험의 종류가 수십 가지도 넘어요. 축구 선수들은 발보험, 피아니스트는 다 손가락 보험을 들었대요. 저 같은 경우는 입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회사는 앞으로도 잘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마다 다 빌딩들을 줬어. 우리는 이 보험 든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진솔하게 솔직하게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3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더 너희들을 내 품에 모아야 되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거절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노아 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을 모으기를 원하셨어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안겨라,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 굶주린 자도 내게 오라,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수많은 죄종들을 보내셨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주님만 의지하도록 했는데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불타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당신을 암탉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병아리로 비유하셨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목숨 바쳐 보호하는지 아세요? 저는 어릴 적에 제 집에서 병아리를 까서 키우는 걸 저는 한두 번 봤습니까? 이른 봄이면 이제 씨암탉을 미리 보호를 해줘요. 먹이 더 많이 주고 씨암탉을 또 살찌우고 씨암탉을 특별히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른 봄이 되면 달걀을 한 10개, 20개를 둥우리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암탉을 넣어주면 그 암탉이 달걀을 품습니다. 21일이면 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바로 그 병아리가 나올 무렵이 지금쯤이에요. 개나리 필 때. 요 개나리 필 때 그때 병아리가 까요. 물론 뭐 더 일찍 까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더 두 번 이제 또 뭐 늦게 뭐 5월 달에 까기도 하긴 하지만 보통 요맘때 까요.
그래서 그 동요 있잖아요. 참 동요가 잘 진 거예요.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떠다 물고요. 누가? 병아리가. 그러면 뭐죠? 봄나들이 갑니다. 쫑쫑쫑인가 뿅뿅뿅인가. 예. 그러면 이제 암탉이 자기가 깐 병아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를 먹여요. 자, 우리 여기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 병아리가 젖을 먹게요, 안 먹게요? 병아리 어떻게 젖을 먹어요? 불이 가지고 어떻게 젖을 먹어? 병아리는 깨어나는 순간에 바로 굴러다니면서 모이를 쪼아 먹는 거예요. 이거 엄마 닭이 앞마당, 뒷마당, 또 바깥마당, 또 뒤란, 텃밭으로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몰고 다니면서 막 휘집어 가지고 거기에 먹을 게 있으면 꼭꼭꼭 그러면 막 병아리들이 와가지고 같이 먹고 그렇게 봄내 키웁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본 게 뭐냐 하면은 새매가 병아리를 채가요. 예, 새매가 병아리를 많이 채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새매가 오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암탉은 미리 알아요. 예, 그 귀신처럼 알아요. 새매가 오는 걸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가지고 꼭꼭꼭꼭 막 이 암탉이 막 비상을 겁니다. 예? 마치 그 민방위 그 적기가 나타났을 때 민방위 사이렌이 휑휑휑 울리는 것처럼 이 암탉이 꽉꽉꽉꽉 막 울면은 병아리들이 흩어져 있다 막 성사까지 돌아옵니다. 그러면 암탉이 쫙 날개를 펴고 병아리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새매가 들이닥치잖아요. 새매하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이 암탉이요, 그 병아리 까기 전에는요 부끄럼 많이 타고 겁쟁이에요. 우리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 지나가면 제일 먼저 도망을 쳐요. 일단 병아리를 까잖아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달려들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일단 암탉이 병아리를 까면은 개도 못 건드려요. 개도 막 같이 날개를 펴고 막 같이 싸우니까 고양이도 못 건드려요. 이게 모성애거든요. 밤만 되면 좀 춥잖아요. 어떤 때는 눈 올 때도 있잖아요. 병아리를 꼭 품고 같이 잡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노란 병아리들이 엄마 그 암탉 그 품 안에서 있다가 바깥이 궁금한지 그 날개 틈 사이에 이렇게 내다봐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다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암탉이다. 너희들은 병아리야, 병아리.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병아리입니다. 병아리 혼자는 못 살아요. 병아리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병아리가 혼자 교만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돌아다닌다? 보통 병아리를 한 10댓마리 까요. 왜냐하면 반타작하니까. 반쯤은 잊어먹어요. 어떤 놈은 개한테 물려 죽고, 어떤 놈은 고양이한테 먹히고, 어떤 놈은 쥐가 물어가고, 어떤 놈은 오줌독에 빠져 죽고, 어떤 놈은 우박에 맞아 죽고, 어떤 놈은 차에 쳐 죽고, 어떤 놈은 병들어 죽고, 결국 여름 내 가을에 가면 반타작해요. 예. 우리는 병아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의 암탉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세요. 이 세상에는요, 악한 것들이, 마귀가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이 세상에는 재앙도 많고 질병도 많고 재난도 많고 사고도 많고, 웬 병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암만 해도, 암덩어리만 해도 머리 발끝까지 암이 안 걸리는 데가 없고, 수많은 곰팡이와 병균과 수많은 사기꾼들과, 예? 보이스피싱과,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병아리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햇병아리예요. 까불지 마세요. 그냥 자기 혼자 조금 뭐가 일이 잘 된다고, 조금 지금 뭐 평안하고 좀 건강하다고 그냥 여기저기 쏘시고 돌아다니고, 그냥 주님 품을 떠나서 언제 무슨 재앙, 언제 어떻게 사탄에게 먹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엄마 품 밖을 나가면 안 돼요. 믿습니까?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어요. 암만 그래도 병아리가 너무 멀리 떠나갔어. 그럼 고양이한테 먹히는 거예요. 새매가 달려들었을 때, 꽉꽉꽉 할 때 빨리 엄마 품에 들어와야 돼. 저 혼자 잘 놔두고 쏘다니다가 새매한테 납치해 가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떠나가면 낭떠러지기, 똥똥 오줌독에 빠지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제 아버님 말씀이에요. 6.25 전쟁 때 인민군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미군 B-19 비행기 같은 게 떠가지고 막 폭탄을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많은 그 인가들이 폭탄에 맞아가 불타고 막 그랬죠. 그때 한 번은 어느 이제 길을 가는 어느 집이 폭탄을 맞아가 폭삭 주저앉았는데, 그 옆에 닭 한 마리가 반쯤 불에 타가지고 죽어 있더래요. 암탉이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암탉을 툭 발로 찼더니 총에 맞아 불에 타 죽었는데, 퍽 나가 떨어지면서 암탉 그 날개 품 안에 병아리의 몇 마리가 거기 숨어 있었더래요. 그러니까 그 암탉은 총알바지가 돼서 자기 새끼를 살려낸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암탉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값, 모든 사탄의 공격,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죄 형벌, 이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목숨값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주러 왔노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내 양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재앙과 죄값으로 모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이시며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값을 다 대신 받으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병아리임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태생이 교만덩어리예요. 태생이 우리는 거역자예요. 불신앙자. 그래서 신학자 라인 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모든 인간은 교만하고 그 교만은 죄의 기원이 된다. 지난 시간에 교만에 말씀드렸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다. 모든 인간은 본성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품을 떠나기를 원해. 주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죠. 13장에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내게 오지 아니했도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는 교회 나오는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중심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양다리 걸치게 하고 몸만 나와서 있지 다 돌다 가고 형식적이고. 이런 말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아듣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깨닫지만 미련한 자는 꼭 당해봐야 깨닫는다. 여러분 당하고 나서 깨닫겠어요? 얻어 터지고 나서 깨달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못된 병아리들이에요. 들쑥날쑥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일이 잘 된다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 덩어리 일어나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다 꼭 얻어 터져야 정신 차리겠어요? 그러다가 새매한테 납치당하는 거 아니에요? 고양한테 먹히고 똥독에 빠지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가서 깨닫죠? 지옥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병아리라는 주제를 잊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 더 가까이 다윗은 자기 주제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병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시편 곳곳마다 그는 늘 어미새를 사모하는 내용의 고백이 많아요. 그래서 시편 61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영원히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병아리라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주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나이다. 나를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재앙이 있을 때 그는 주께 내 영혼이 주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내가 피하니까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품에 피한다라는 것을 주님께 안겨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르짖나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는 것은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그게 아니라 부르짖는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내가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의 속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과 어긋맞기는 그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지 않으면, 주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주님 품에 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슬슬 왔다 갔다, 그거는 주님 날개 아래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양다리 걸치기 하는 거예요. 그건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그거는. 믿습니까?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시험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재난이나 재앙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주의 날개 품 안에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인간 본성은 교만이에요. 죄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고 적극적으로 주님 붙들지 않으면 주님께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편 57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아멘? 시편 46편 1절에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7절에 보니까 계속 다윗의 고백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주님만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이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이다. 이 폭풍과 이 광풍을 내가 어찌하리야? 맞설 수 없어요. 나는 날아가요. 망해요. 나의 피난처 주님께 속히 가서 피하리로다. 주님께 피하셔야 돼요. 주님께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요. 등등 시편 91편부터 쭉 더 이상 시간이 벌써 소개를 안 하겠어요. 날마다 다윗은 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힘, 내가 날개 아래 수물이다. 내가 부르짖나이다. 시편 63편 하나만 더 하죠. 시편 63,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노래 부르리이다. 이건 승리 모습이죠. 내가 주님 날개 아래 품어서 부르짖고 주님 날개 품 안에 아래서 그 재앙을 지나가기까지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노래 부르리이다. 주님 품 안에는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주님 날개 품 안에 안기면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고난도 다 물러가고. 그래서 시편 9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세상권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기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쭉 넘기셔서, 예, 내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천군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임이라. 내가 승리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개 품 안에서 주님의 보호,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평강, 그리고 주님의 에너지, 주님의 능력. 룻기서 2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품에 날개 아래 거하게 되면 주님의 상을 주신대. 상. 이것이 다윗의 생애예요. 다윗은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루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예뻐하시고 다윗이 군인으로서 평생 전쟁했거든요. 셀 수 없이 전쟁을 했어요. 단 한 번도 화살에 맞아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창에 찔린 적이 없고 백전백승을 했고 형통했고 그의 나라는 제국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참 꼭 든다라고 고백해 주셨고, 예, 우리는 병어리임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양다리 걸치하지 말고, 예,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시편 18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안식처, 요새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에너지, 나의 용기. 내가 주님을 힘입어 적군에게 달리고 내가 주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나이다. 예. 주님의 평강, 힘, 에너지,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보호를 받아 양다리 걸치하지 말고 들쑥날쑥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붙어서 다윗과 같은 형통한 은혜가 있으시고 주님으로부터 평안, 기쁨, 위로, 용기, 담력, 지혜, 총명,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